따라갑시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일마다 새로운 얼굴들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날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저와 동일하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주 쓰여지는 유행어 같은 말이 있고요. 신조어 같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친숙하다 보니까 혼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혼자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밥도 혼자 먹어서 혼밥이라고 하고요. 식당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1인석 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혼자 살 수 없이 어울려서 서로 힘을 모아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고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타나냐면 우리의 알게 모르게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약 60%에서 70%가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어울려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지요. 혼자일 때 혹은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인생이지요.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이지요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싶지만 그게 녹록지가 않아요. 석연치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저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오라 위로하셨지요. 야곱이 이름 모를 광야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그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그야 동행을 약속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팔림에 의해서 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를 이뤄갈 거다 라고 축복합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들려보는 하나의 큰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세운 기념비인데요. 그 기념비에 이렇게 세 가지의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말은 웨슬리가 임종하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고 명예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의 마지막 80여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마지막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전부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주장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며 축복이며 영생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기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리 한 25리쯤 되는 거리, 한 10km, 11km 될까요? 내려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 빠져서 터벅터벅 황혼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슬픔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맙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낭만과 실망과 슬픔의 길이에요. 종종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칠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디를 취직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되면 실망하고요, 어디에 입학하고 싶은데 입학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또 힘이 쪽 빠져요.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이 안 되면 부모로서 왠지 내가 기도를 덜 해줘서 그런가, 뭐 그런 속상함도 있고 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자기 기대가 너무나 컸던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일에 능한 사람,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선지자라는 말을 참 좋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원문에 의하면 선지자라는 말보다도 예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언자라는 말도 우리 듣기에는 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앞날을 미리 알 수는 있는 사람, 뭐 선각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보다 뭔가 보는 눈이 있어서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먼저 아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란 사람이 였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또 바랬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속량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다 혹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우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했던 그 다윗의 영광의 순간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기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들의 기대예요. 그 일을 이들은 어쩌면 육적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육적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젊은이는 말과 일에 능하여 앞날을 미리 점쳐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우리 모두를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데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역량을 모아서 저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를 독립하여서 새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들 인물, 그런 인물로 기대하고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으니 이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지요. 그게 끝났으니 저 예수가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죽었으니 이제는 다 끝난 거라고 그렇게 낭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낭만과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걱정도 없고 기대하는 거 다 잘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떵떵거리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혹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직분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런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요. 내 원이, 내 마음이, 내 소원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치는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 내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것, 내 눈은 가려지고 아버지의 눈이 비춰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앞서니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지요.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누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믿음이 너무 얇고 부족해요. 작은 일에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러운 분이지요.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요 신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기대를 안고요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1학년에 들어갔어요. 믿음 좋은 고3짜리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 들어가서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이 성경은 잘못된 거다, 모세의 기적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하면서 막 우리를 막 괴롭혀요. 도저히 이놈의 신학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만두자. 근데 집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1학년이 무슨 전도사예요.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등 두들기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또 올라와서 징글징글한 신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까지 다녔는데요, 이놈의 신학교 내가 못 다니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요? 군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군대로 도망쳤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놈의 군대는 더더욱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제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 들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 그것도 신학교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병사들이 와서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교 다녔다며.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나 좀 위로해줘. 그래서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 그쪽 하지 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걱정하지 말어. 기도하자. 제가 군대 가서 신앙이 컸어요. 11조 550원 드리면서 신앙이 컸어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신학교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여기 살아서 뭐하냐고, 교회가 뭐 필요하냐고,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 군대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내가 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릅뜬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이들이 고백합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요. 어떤 여자들이 말하는데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이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두세 사람이 올라가서 전자 가보았더니 무덤은 비어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내려가는 길의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현재의 사실만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빈 무덤에만 관심 갖다 보니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나 믿음은 이제 그들 마음에는 전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예수의 순환과 이후에 있어질 부활에 대한 기억력은 형편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 눈에 예수가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형편이지요. 빈 무덤에만 집중하니 예수가 그들을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흉보며 욕하며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 세상에 예수가 어디 있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누가 죽어달라고 했나? 아무리 비아냥거려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지요.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고통과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이들이 뭔가 마음에 동함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당신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들어가서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얘기를 하면서 지냅시다라고 청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단계는요,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응답의 단계가 필요해요. 내 마음이 동하여서 주 앞에 나아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상하지 않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지적인 거였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은 마음이 것이었는데, 오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출발은 어디냐면 내가 초청하여 내 마음에 들을 때에, 초청하여 그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기대하면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초청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은혜 안에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떡을 가지고 음식 잡수시면서 식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주일날 끝나고 좀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대신에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이는 거를 열심히 합시다. 어디서든지. 며칠 전인가요? 어느 여선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여선교회 다 모이는데 여기 카페인데 좀 오세요. 인사 좀 하게. 그래서 갔어요. 많이 모이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깔깔대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지하에서 뭐 봉사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봉사하다 말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의 교제가 이렇게 우리를 세워갑니다. 입을 마치고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서로 만나서 힘을 다하여 격려하고
힘을 다하여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입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한밤중인 거지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그 밤에 유하러 들어갔던 그 숙소에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좌절과 고통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서쪽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가는 길은 동쪽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길이었던 것이 이제는 놀라운 희망과 그리고 설렘의 자리지만 비록 그 자리가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이기에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옴짝달짝 못하게 숨어 지내면서 혹시 신고당하여 죽어 저 사자밥이 되지 않을까? 십자가형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서 모여 있었더랬어요. 그래도 예수님 명령이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120여 명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의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더랬어요. 어디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육신에 병이 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잡아 동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초청하십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두 다리에 힘을 돋아서 이제는 해 지는 쪽이 아니라 해 돋는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 향하여 오늘도 방향을 받고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